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며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곳 밴쿠버도 연일 계속되는 눈으로 꽤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의 첫날인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허락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의 진리의 빛,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정결의식으로 인한 장로들의 유전과 관련하여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하여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더 크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있으며 그것을 더 중요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말, 생각, 그로 인한 언행이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른바 장로의 유전이라는 율법의 해석서에 저촉되는 문제로 시비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과 그들의 기본 의도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과의 유전 논쟁에 가담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간섭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됐음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유전 논쟁에서는
이전의 안식일 논쟁 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셨는데,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핍박이 고조될 것 또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악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걸림이 됐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올무, 함정,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양심이 거리낌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참되고 바른 것을 말하는 자들을 향해 대적하고 해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항상 악인의 원수가 되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악과 악인들 앞에서 당당히 참된 것을 말하고 또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악과 원수를 두려워하고 또 악과 원수 되기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굽힌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과 원수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굽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 됨마저 숨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정당치 못한 일이요 또 비진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것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내 양심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악과 벗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악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과 악인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호히 악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들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악인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벗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인 무지가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의 책망을 듣고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돌아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자기들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들마저도 함께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된 자들에게 인도를 받는 자들, 즉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고의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따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랐던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의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단지 몰라서 그랬던 것인데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가혹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결코 가혹한 일이거나 혹은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구원의 길에 대해 무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정받을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불의와 죄에 대한 면책의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의 무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단지 구원의 길을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심판을 면하여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이며 불공평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무지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깊은 지식과 또 영적인 안목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또 영적인 안목과 통찰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시대는 날로 혼탁해져 가고 영적인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는 점점 더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바른 삶을 통해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오늘 이 하루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깨어 있어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언제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나는 악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어 살아가는 영역들은 없는지, 혹 그렇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하나님 편에 늘 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귀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셋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성도 되게 하시며 더불어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